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2절 말씀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형상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시작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사람, 천국을 향해 서라. 이제 우리가 지난주 2주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되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삶의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또 세상을 바라다보는 세계관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다보는 사람들은 마음이 천국에 대한 갈구가 있기 때문에 가난하여지고 그리고 그것을 또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팔복의 말씀 중심으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또 천국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소망을 갖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있는 복으로만 우리는 집중하게 되고 또 그 복으로만 인해서 우리는 소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요 또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고통을 주십니까?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백성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편하게 잘 먹었는데 그리고 잘 살았는데 왜 이 광야에서 우리가 먹을 물도 없고 먹을 고기도 없게 이렇게 우리들을 인도하십니까? 하면서 잠시 잠깐의 어려움을 견디지 않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광야에서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그 도움을 받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진노를 사서 그들이 더 멸망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다보는 사람들은 자기 현실의 삶을 바라다보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이 있으니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겸손한 사람이요 즉 천국을 바라다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을 사실대로 고백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요 또 그리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되돌리게 해달라고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이 그 나의 약할 때가 강함이 됨이라 라고 고백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강함은 무엇이냐? 약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나의 약함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고백하며 간구하는 데에 우리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는 것밖에 능력이 없어요. 살려주는 영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살려주시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 되었고 둘째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합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여주신다고 에베소서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져서 있는 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각각의 모양은 다르지만 각각의 지체가 다르듯이, 그러나 그가 모두 한 몸이 되듯이 우리는 교회의 한 몸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십니다. 한 몸이십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한번 해요. 그러므로 내 몸처럼 당신을 아낍니다. 진정성이 좀 느껴져야 되는데. 네. 할렐루야. 이렇게 한 몸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또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어서 그 머리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을 그 마디마디마다 그리고 세포마다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가 생명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양은 다 다르고 또 형태는 다르고 또 삶의 모양도 그리고 방식도 많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각 지체, 손가락도 그 안에서 엄지와 검지, 중지, 약지가 다 다르듯이 다 다르고, 그 안에서 눈과 입과 코와 그리고 내장기관, 모든 기관이 다르듯이 우리가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천국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바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성장하여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장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성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풍성함이 있길 바랍니다. 예, 미국에 있는 어떤 신학자요 교육자인 앤서니 카플로라는 분이 조사를 했답니다. 90세까지 장수한 5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장수 국가 하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90세 이상이 많아질 거예요. 근데 벌써 10수년 전만 해도 90세 이상이면 아주 장수, 지금도 장수하신 분들이죠. 그러나 아주 많이 장수한 분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60 환갑 맞으면은 잘 사셨습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 동남아 가보니까 요즘에 우리가 그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처갓집을 방문하면 그 결혼하신 분들이 장인어른하고 사위하고 나이가 엇비슷해. 그런데 그
동남아에 계신 그 장인어른을 보면 나이가 정말 장인어른처럼 외모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위는 사위처럼 보여요. 이게 뭐냐면 제가 그 동남아 지역에 가서 한번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수명이 이제 한 50 넘으면 할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에 지금 의학이 발달하고 또 몸에 좋다는 온갖 것을 우리가 다 먹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또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0세 이상 된 분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것을 조사해봤냐면 무엇을 먹고 그렇게 오래 잘 살았습니까? 이걸 조사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부터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걸 물었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답한 것이 이 세 가지 답에 다 들어있더랍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인생을 진지하게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았던 것보다 더 진지하게 살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험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보고 싶겠다 이거예요. 모험을 하겠다라는 건 뭐예요? 챌린지 하겠다, 도전을 하겠다 이겁니다. 예. 도전을 하는 사람 한번 내가 정말 이뤄보지 못한 것들을 한번 해보고 살겠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죽음 이후에 될 일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그러한 분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들이 아는 요즘의 첨단적인 과학적인 그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지식들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지식은 단순히 이것이고 저것이고 이것이고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안다면 지혜는 그 모든 지식들을 정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식도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되겠지만 그 지식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어떤 사람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사회에 혼란을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죽었느냐 살았냐 하면서 수천억에 가까운 돈을 사기를 친 사람, 그 사람의 정말 머리가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조이팔인가 그런 분이죠. 근데 죽었느냐 살았느냐 중국으로 도망가서 그것 때문에 아주 우리나라에 뜨거운 문제가 됐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의 돈을 사기를 치고 피해를 줬어요. 그로 인해서 자살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사람들이 아주 다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좋은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결국엔 자기도 우리나라에 살지 못하고 범죄자가 돼서 도망가서 죽는 신세가 됐어요. 근데 아직은 어떻게 발표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일만하게 뿌리가 돈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를 더 사랑하시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더 경외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좋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자신과 다른 사람을 멸망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 이후에 될 일을 위해 살겠다고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만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셨을 때에 하나님 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라 하나님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다 그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지혜도 주고 그리고 그 지혜를 넘어서 이제 그 이상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혜를 얻은 솔로몬의 결과를 봤을 때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사시는 그 천국을 바라다 보는 것,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바라다 보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이름만 지혜라고 져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하나님을 안다는 자체가 예배에 나왔다는 자체가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정말로 지혜로우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들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다 언젠간 누구나 다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떠나야 하는 순간이 와요. 사람들은 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아도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 죽음이라는 것에 두려워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죽음이라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육신적인 쾌락과 그리고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두 눈을 부릅뜨고 달려나갑니다. 절대항복하면서 심지어는 아주 전쟁까지 불사합니다. 그렇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마치 눈먼 사람처럼 잊어버리고 보지 않고 또 마음에 떠올리지 않으려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무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다 보는 사람은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요. 천국을 바라다 보는 삶은 바로 이렇게 무지하지 않고 아주 똑똑하고 아주 유식하고 아주 고상하고 그리고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가 오고 그 이상의 것이 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들도 보죠. 아까 사기치고 도망갔던 그 분의 예처럼 마치 죽지 않고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하고 떠나가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썼을지 모르겠어.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지만 결국에는 죽음으로, 만약 지금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더라도 곧 죽을 인생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적당히 하고 넘어가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는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타이타닉 고 아시죠? 마지막에 이제 타이탄을 고가 파선할 때 그 남자 주인공이 이름이 뭐죠? 남자 주인공이 춤을 잊어버렸네. 잘생긴 남자 주인공이, 응? 아 디카프리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름도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조각을, 그 얼음 조각을 베고 있었나? 나무 판자 조각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때 막 빙하가 내려오는 그 차가운 바닷물이니까 이제 얼굴이 새파랗게 되면서 너는 살아라. 그리고 자기는 탁 손을 놓고 바닷물로 빠져들어가서 죽어 있어요. 죽으러 가는 그 장면이 저도 기억에 이렇게 남아요. 근데 그 여자는 같이 죽겠다는 소리는 안 하더라고. 여자들은 그래요. 지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내 몸처럼 여자를 사랑하라고 그랬지, 여자는 여자 보고 남자를 그렇게 그런 소리 안 했어. 하나님처럼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라 이랬지. 섬겨라. 그래서 남자분들은 여자분을, 아내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남자분들은 아내를 정말 내 몸보다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안 나와. 주여. 그러면 여자분들이 먼저 할 수 없어. 남자분들 하나님처럼 섬기시기 바랍니다. 야, 아멘. 아멘하는 하나님, 아멘하는 그 소리에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여, 존 하퍼 목사님이라고 그 배에 승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도 같이 파선을 당해서 얼음 조각에 이렇게 핑하고 부딪혔으니까 매달려서 있었나 봐요. 근데 저 옆에 한 청년도 같은 신세가 돼서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자네는 구원 받았는가?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 그러면 예수 믿고 자네 구원 받아서 천국을 가시기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분은 디카프리오처럼 그 마지막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 구원을 위해서 그 청년에게 전해주고 물속으로 가라앉았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디카프리오보다 더 멋있어 보였어요, 나는. 그리고서는 캐나다 해밀턴 어느 부흥 집회에서 간증한 청년이 하는 말이, 나는 그날 3000m 바다 위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하퍼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그날 바닷속에서 그 죽음의 한가운데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살았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며 다니는 그러한 간증의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2절 말씀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집이 무너지는 그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먹으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정말 28 청춘 때에 그 아름답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주름이 하나 둘, 눈도 처지고 그리고 힘도 처지고 그리고 인생에 낙이 없다 하는 그러한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줬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는 겁니다. 장막집,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 장막이 뭡니까? 텐트 아닙니까?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디에서 섬겼습니까? 장막에서 섬겼어요. 즉 텐트입니다. 그것은 곧 뭐냐 하면 성막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의 땅, 그 수도 중심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까지 그 아름다운 성전, 장막은 접었다 폈다 하면서 낡아져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 땅에 세운 튼튼한 성전을 바라다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요즘에 텐트족들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제 차도 있고 그리고 공원 시설도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펜션이나 이런 데 가서 노는 건 식상하고 이제 직접 자연을 좀 즐기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자. 그래서 차에다가 텐트를 싣고 막 나갑니다. 그러나 그 텐트를 치고 그들이 거기 가서 하지만 또 다소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런 잠시 잠깐의 생활을 즐기지만 여러분들 가면 편하겠어요? 편하지 않죠. 그런데도 그 자연을 즐기고 또 밖에서의 이색적인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갑니다. 거기서 1년, 2년, 3년, 10년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살겠어요? 못 살아요. 살 게 못 됩니다. 잠시 잠깐 가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여행을 좋아해서 외국 여행을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잠깐 가는 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두 나라에서 살으려고 들어가 봤는데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열심히 그 나라 문화를 배워야 합니다. 말을 배워야 합니다. 가면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돼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 물정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나마 말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그 삶의 방식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사는 그런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와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야 사는 것과 같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행을 가는 것은 내가 돈을 쓰고 대접을 받고 막 이렇게 갑니다. 그건 너무 좋아요. 이 나라에서 좀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막상 가서 살러 가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사는 거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더 어때요? 더 힘들면 힘들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그리고 이 땅에서 겪는 즐거움은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은 우리의 본향, 아버지의 집, 우리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요. 그리고 이 땅에 장막과 같이 이제는 접어야 돼서 집으로 돌아갈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히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서 죽어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그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삶과 죽음과 영원한 길을 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게 내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루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이 없으면 그 어떤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없으면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없고 그 생각을 가질 수 없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지식의 이상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지식만큼만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그만큼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천국을 알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약도가 없어요.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찾아갈 수가 없어요. 주소를 몰라요.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간구하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어디에 눈이요? 마음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무언가 풍성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 힘의 위력으로 능력이 있다는 역사하심을 따라 인도하시고 만들어가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보할 때는요 이러한 기도를 하세요. 지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혜와 주님께서 계시하는 형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마음의 문을 밝혀야 돼요. 마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으로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서로 중보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지식을 알아서 그러나 지식을 알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았으면 누구에게 구해요?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 천국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은 심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이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면 소망을 천국에 있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구하지 않겠어요. 밭에다가 200억인가 얼마를 150억을 감췄어요. 그리고 그 돈의 주인은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돈을 맡은 처남인가 누가 그 밭에 돈이 있는데 자긴 돈이 쓸 돈이 없어. 아이 좀 돈 좀 쓸 돈 좀 주고 가지. 그 돈을 있는 걸 아는데 끙끙끙끙거리다가 그걸 자기가 파내가지고 뭐 얼마? 3억인가? 얼마를 썼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걸 자기가 신고를 했나 오히려? 그거를 자기 매형한테인가? 이게 나중에 나오면 걸릴까봐. 걸릴까봐 신고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갔잖아. 근데 아유 참 어쩔 수 없어요.
다 한심하잖아, 그렇죠? 우리 삶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삶이.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괜찮아. 왜냐? 돈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이야.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걸 알아.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걸 알아. 우리도 천국에 보화가 있는 걸 알아요. 그걸 쓰고 싶잖아. 막 나는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파서 쓰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외형한테 혼날까봐 그런 거지. 그걸 쓰면 불법은 아니야. 그렇죠? 자기 외형 맡긴 거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은 돈을 불법으로 벌은 돈이기 때문에 다 날아갔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예수만 믿으면, 그를 통하면 하늘나라의 보화가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합법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소망하고 그를 바랄 수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가져올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천국에 구하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남의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줄 압니다. 내 몸처럼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또 천국의 소망을 뒀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한하게 있는 그 자원을 우리 같이 나눠 쓰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풍성하여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부여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150억인지 200억이 있으니 그게 마음이 떠났겠어요? 늘 거기에 마음이 있지. 늘 마음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파묻어 놓고. 여러분 같으면 그걸 홀라당 다 파놔서 중국으로 도망가든지 다른 나라로 그거 가지고 다 도망갔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3억만 뺐었어. 그러니까는 거기에 돈이 있으니까 그것이 귀한 줄 알고 사는 사람은 거기에 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이 귀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늘 그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명이고 그분이 보아요. 우리들의 복의 기준이요, 복의 근원이요,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라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러한 소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고 늘 천국에 여러분들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만큼 우리에게 복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오십니까? 1장 20절에서부터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어디의 머리로요? 교회의 머리로. 그냥 머리로 삼으신 게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나왔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게 하고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권을 주시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영원한 세상에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들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을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이라. 아멘. 그 머리를 삼아. 그리고 우리를 몸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만물 위에서 그렇게 하셨다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몸이면 만물이 우리 어디 밑에 있어요? 우리들의 밑에, 몸 밑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같은 통치자로 세워주셨대. 그분은 머리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또 연결해서 말씀을 하시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산 제사로 드리라. 예전에 제물은 죽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빈손으로 나오는 그 제물은 죽어야만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들고 내 죄를 내 모든 것을 다 사하신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이제 하늘나라의 풍성한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우리도 그의 몸이 되므로 우리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은 교회의 몸입니다. 예.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이러한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 교회에 미국의 젊은 목사님이 이민을 가서 목회를 하게 했는데 한 20여 명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아버님이 있는데 믿음이 그렇게 이제 오래질 않으셔서 아들이 목사니까 다니게 됐답니다. 예배 시간마다 조는 거예요. 앞에서 예배 시간마다 조니까 어떤 땐 코까지 골면서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아버님인데 앞에서 코까지 골면서 조니까 민망하니까 머리깨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꼬마가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 장어 같은 꼬마인가 봐 있어서 안 되겠어서 부탁을 했대. 야, 네가 저 할아버지 앞에서 옆에 앉아서 예배 시간에 좀 주무시면 옆에서 좀 흔들어서 깨워드려라. 그리고서 그러면 내가 너한테 $1를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얘가 좀 졸면 옆에서 흔들어서 할아버지 하면서 이제 흔들으니까 이제 주무시다 깨시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얘가 안 깨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도대체 왜 안 깨우냐? 그러니까 목사님, 할아버지는 $3를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5를 줘야 되게 생긴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 할아버지는 들으면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할아버지를 깨워줄 줄 알고 또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을 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조라도 교회 안에서 조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도 서로가 보완해 줄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적은 잘 할 줄 알아요.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면 그 영혼과 그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가르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사랑해야 될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됨을 지적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눈물 뿌려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보완해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주고 또 그리고 우리가 권면해서 세워줄 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권면이 올 때 여러분들 노엽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같이 복을 받자 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 권면할 때 여러분들 노엽거나 분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준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도들 간에 여러분들 서로를 위하여 여러분들 권면을 할 때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천국을 바라보는 지체로서 한 몸이 내 몸처럼 서로 사랑하듯이 서로 아끼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서로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우리들에게 교회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삼아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돌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으로 역사하여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어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자라나서 사랑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회개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 회개가 우리에게 능력의 위력의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극히 많은 교회로서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에서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며 이제 저 세상에서 더욱더 충만한 그 그리스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한 심령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얻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안보하심과 보호하심과 안위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안전함을 저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주신 교회 안에서 안전함을 저들이 고백하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또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안에서 함께한 심령들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있음이 믿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교회 안에 있는 심령으로 저들의 사업장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부흥케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가정이 또한 하나님 안에서 또 잘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을 때 모든 심령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힘있고 강건하여 하나님 안에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고백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